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구별했다, 분리했다, 나누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누어 하나님께 분리하여 드렸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삼손이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속에 살면서 세속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구별되어야 되겠죠. 포도주,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세상적인 어떤 정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사체, 사망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사망의 더러움을 묻혀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실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거룩함, 다시 말하면 사망의 그 더러움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실인이라고 하면 바로 신약 성도를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약 성도는 오히려 나실인 중에 나실인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런 나실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나실인 중에서도 정말 나실인의 모습이 바로 신약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신약 성도는 바로 삼손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계시며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삼손이 그죠? 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왜 그랬나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실인인 그 신약 성도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권세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주신 바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런 거룩함을 또한 부정한 것 또한 사망에 더러운 것으로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바 된 이 초자연적인 능력, 권세, 은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실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삼손이 누렸던 것처럼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세 안에서 살아야 마땅하고 그것이 또한 정상이다. 그런데 삼손이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바가 되었나요? 그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럽힌 결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상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에 사로잡혔고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힌 것은 영적인 안목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상실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만나는 일을 봐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또한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줄로 묶였습니다. 연자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끈에 묶여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독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냥 무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맷돌을 돌렸으니 그래도 곡식이라도 빻았으니 그래도 뭔가 유익한 어떤 의미를 주는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삼손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신인이 되었나요? 그 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삼손으로 사사로 동안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처럼 나실인이 되었고 사사가 되었고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또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가 남다르고 또한 그의 정상적인 삶이 남달라야만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정말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의 나시린인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두 눈이 뽑혔는가? 왜 노줄에 묶였는가? 왜 연자 맷돌을 갈고 있는가? 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어떤 나실린, 참 나실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살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삼손 이야기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뭔가 회복하는 듯한 뭔가 새로워지는 어떤 뭔가 절망만으로 끝나지 않은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어떤 위로가 됩니다. 도대체 이 삼손이 처절하게 다 망가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뭔가 또한 달라질 수가 있었나요?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바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것은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잘 좀 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봉도했던 말씀 맨 마지막 28절 가서 보시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눈은 뽑힌 채로 이런 적군들 앞에서 정말 볼거리로 묶여서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두 기둥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건 삼손의 실패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어떤 그런 동기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실이 있는데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패배되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 속에 삼손처럼 그를 안배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는 맹폭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좀 알아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도 많고 바쁘다 보면 정말 구해야 될 기회를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좀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에 빠뜨렸다가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고토로 너희를 다 데리고 가겠다. 너에게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으로 허락하고 정말로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37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원수의 그런 역사가, 패배가, 그런 상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라, 기도의 당신을 설명해 줘도 그 머리로는 다 까딱까딱 하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되겠어요. 내가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정말로 억지로라도 붙들어서라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를 좀 저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마음에 잡생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새해가 되기만. 그래서 그냥 새해부터 딱 마음을 결심하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예, 정말 금식할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에 한번 그냥 우리의 막 생명을 한번 걸자고요. 2023년도에 어쩌면 이 기도의 기간이 여러분 마냥 될 것은 아닙니다. 1년 내내 또한 우리가 다 각자 기도할 일이겠지만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것이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시작할 텐데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사활을 걸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한번 증명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정말 이대로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 기도의 기간이 우리에게 아마 내년에 하게 되는 그 기도가 처음이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루어야 될 어떤 성취, 성과를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절박하게 듭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준비하시길 바래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여의 기간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했으면서 정말 마음의 기도로 또 정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이켰어요.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28절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번만 하나님, 자기의 실패, 자기가 이처럼 비참해져 버린 그런 현실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간의 나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강하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를 갚게 하소서. 물론 여러분 그 어떤 기도의 동기가 좀 더 고상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다만 자기 두 눈을 뽑은 원수 갚는 거로만 그냥 치부하고 끝나는 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가 회복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또 원수로 이렇게 알고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도록 끝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런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그런 존재 자체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끝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옹이하는 거룩한 내 생물,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길래 그냥 천사라고도 말을 못하고 거룩한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내 거룩한 생물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거룩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토록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 자기의 두 날개로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조차도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경외심으로 멀리 서서 떨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신 이 하나님의 임재, 그 존재만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하도록 삶이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해야 돼요. 예,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이 삶을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테말라 선교 이사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보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좀 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자고 치면 박준규라고 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성함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니까요. 퀸즈 한인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번에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는 아니시지만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허리가 꾸부종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 꼽추덤 같이 등이 구부러져 있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암을 자기 수암을 또 끌고 가기에 보기에 남이 보기에 부담스러운 그래서 얼른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거기를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을 못하고 아이고 저 몸으로 어떻게 선교를 오셨나 남에게 선교하기보다 자기 오히려 더 부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저런 상태로 어떻게 선교를 오실 생각을 했나라고 오히려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그 내막을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분이 본래 허리가 구부러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둬가실 그 생명을 나에게 추가로 주셨으니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든 순간을 신앙적인 의미 속에서 나의 삶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는 이제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야간에 선교한다 그러면 자기는 주저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는데 그런 몸을 갖고도 자기의 남은 생의 반을 이제 다시 추가로 얻은 이 덤으로 얻은 삶을 어떻게든지 의미 있게 쓰겠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초죽음이 된 얼굴 표정을 가지고도 그냥 차에서 딱 내리니까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의 그런 어떤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달하는데 정말 그 사연을 듣고 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식사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장로님 아내 되신 권사님에게 김도원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여기 목사님 다 계시고 다 장로님 다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옆에 서 계시던 이 박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해라. 딱 한마디 순종해라. 탁 걸고 끝내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얼마나 그냥 크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그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작은 일이든지, 그것을 다 신앙 안에서, 그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의미를 두려고 하고,
신앙적인 어떤 것을 찾으면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수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여러분 평범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쉽게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 시간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렇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었다고 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을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별 볼 일 없었어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선교지 그 차 알잖아요. 뒤에 다 이렇게 오픈카 해가지고 이렇게 철봉 붙들고 이렇게 막 바람 맞으면서 싹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연로하신 분이나 좀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앞좌석에 이렇게 예우상 이렇게 태워서 가시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균 연세가, 이사회 참석한 평균 연세가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 그러니까 85세 밑으로 되신 분들은 차 앞으로 가서 탈 생각도 못 해요. 그런 연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대 후반쯤 돼야 앞으로 가서 탈 수 있을래나? 혹시 또 그러다가도 밀려가지고 뒤로 그냥 오픈카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80대 후반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다라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유의미한, 신앙적인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삼손처럼 우리가 정말로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에 자리에다 칭찬받을 일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희생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29절 이하의 말씀,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붙들고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냥 앞으로 몸을 굽히고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삼손을 새롭게 회복시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정말로 정체성을 분명하고도 그냥 크게 부각시켜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죽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어떤 수련을 하고 함량을 시킨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 한다는 것도 아는 것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지고 다시 그래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 스스로 나는 소금입니다 하고 죽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결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정말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음식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 어떤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있어야 부활하는 것이겠죠. 내가 죽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부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을 내가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닌 것을 압니까? 안 죽었잖아요.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내가 원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이나 우리가 미혹당하면서 얼만큼이나 눈이 가리워진 채 살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왜 모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당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눈이 가리운 채 살고 있는지 정말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봐야 돼요. 죽은 뒤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 속에서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끝나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고 내 대신 하나님이 사신다고 한다면 그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결코 잘된 일이고 정말로 환영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막연히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턱을,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 내가 죽는 이 문턱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 그때로부터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때로부터 정말 신앙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것이고 진정한 가난 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고 가난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이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곡을 찌르듯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냥 열어놓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생각하게 되면 믿으라는 얘기다. 믿음의 교본이든 책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 주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히브리서는 정말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 그 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정말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 죽음의 문턱 살아서 죽는 이 순간을 우리는 각오를 다지며 우리는 자꾸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습니까? 자기는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놀라운 사건을 그냥 막 잔치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더 일찍 삼손이 그럴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잔치가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죽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굉장한 일을 했지 않겠어요? 그가 정말 모세 같지는 않을지라도 모세 다음 가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기억되는 사사로서 이 삼손이 기억되고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때 이번 한 번만 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기회가 있는 동안에, 아직도 우리가 60, 70, 80을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유의미한 신앙의 일, 정말 이대로는 끝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한번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2022년도가 이렇게 지나갔지만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에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체험할 것을 체험하고 성취할 것을 성취하여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밖에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2023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